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명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 쓴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은 책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작가 이회수 씨가 추석 명절 전에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제목은 뭐냐면은 친인척 한 자리에 모이는 명절 궁금해도 세 가지는 묻지 말기. 세 가지는 물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글을 실었어요. 첫째, 뭘 물으면 안 되냐? 백수에게 취직 언제 하냐는 질문, 노처녀에게 시집 언제 가느냐는 질문, 고3 학생에게 수능 자신 있냐는 질문. 이 세 가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얘기했습니다. 더불어 물을 때마다 명절을 정오하게 됨이라는 붙였어요. 그걸 본 이제 네티즌들이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애 없는 부부에게 아기 언제 가졌냐고 묻지 말기도 추가해 주세요. 자영업자에게 장사 잘 되느냐고 묻지 않기도 추가할 듯 해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가족 모이는 명절을 기다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명절을 피하고 정오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에도 보니까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명절에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 모이는 이 명절이 말이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가족들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전화하든지 카톡하든지 문자하지만 이제 만나니까 서로 말하잖아요. 이때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때로는 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칼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인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의 말이 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배우는 학생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우리는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뭐하러 큰 심판받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생을 역할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후반부에 나오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많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선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째는 뭐냐?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사실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선생,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당시 교회에 있는 아주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자료들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은혜는 많이 받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많이 가르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뭐냐? 간섭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초대교회 자료 또 보면은 그렇게 간섭을 많이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다 자기 신앙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조정해 주는 게 목회자 역할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교회 여기저기에 간섭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막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부족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배우려고도 해야 돼요.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조사라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간섭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서 믿음이 좋은데 신령한데 왜 교회 안을 뒤집어 놓고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인격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니까 배우려고 안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자꾸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착각입니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교회 안에서는 없는 일이겠지만은 명절 여러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좀 들으려고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오늘 감리사님하고 회의가 있어서 잠깐 모였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 청년연합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깜깜하다 그랬죠. 처음에 제가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찬양단이 서전사고 청년부 찬양단이 MZ세대 분위기 맞게 찬양한다고 불을 다 꺼놨어요. 여기 앞에 맞춰놓고 처음에 밖에 또 들어왔는데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되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 또 그렇게 한다는데 또 이 말을 하겠어요. 근데 깜깜한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점점 눈이 익어가지고 얼굴이 보여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꾸 보면 보이는구나. 우리가 서로 세대가 다르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쟤는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 근데 자꾸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소통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간섭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꾸 한번 지켜보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3절과 6절의 말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힘이 세잖아요. 어느 프로그램 봤더니 말 한마디 하고 18명 줄다리 이겼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말이 이겼어요. 말이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 힘센 말을 한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정해요. 왜 그럴까요? 재갈을 물어놨잖아요. 그게 아파가지고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큰 덩치의 말이 작은 재갈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재갈이 뭐죠? 우리의 말이에요. 이 말이 조그마한 재갈이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미가 입에서 거미줄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거미줄로 집을 치잖아요. 그리고 거미 어디 살아요? 자기 입에서 나온 거미줄 집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집에 사는 거죠. 이걸 보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맞는 말이에요. 거미가 입에서 나온 줄을 집 짓지만 거기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말이 참 영향이 큰 거죠. 특히 6절 말씀 보면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이 나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랬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 후기 랍비 문서 이런 글이 나와요. 세상에는 하나의 바퀴가 존재한다. 오늘 부유하다고 해서 내일 반드시 부유한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가난하다고 해서 내일도 가난하다는 법은 없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부유한 사람을 아래로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위로 들어올린다. 수레바퀴 굴러가잖아. 인생이 수레바퀴 같다는 거예요. 늘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고 못 산다고 늘 못 사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수레바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오늘 뱉은 말 한마디가 내일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뱉어놓은 말 한마디가 내일 우리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하면 좋게 바꿔놓을 수 있고요. 잘못 말하면 내일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잖아요. 말 한마디 잘해서 가정이나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해서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명절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내일도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날도 안 좋고 내일도 안 좋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굴러가는 수레바퀴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참 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말을 잘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면 말 참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 있는 인간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게 바로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하면 우리가 하는 교회, 예배, 기도, 성경 이런 것들이 높임 받을 수 있거든요. 반대 우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다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10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배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욕하고 막 나쁜 말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예배할 때나 뭐 기도할 때는 뭐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뭐 겸손, 좋은 말만 쫙 합니다. 설교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만 쫙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말을 기껏 하고 돌아서 가지고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비방하거나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욕먹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했던 기도, 내가 했던 예배, 내가 갔던 교회,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급이 떨어지는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은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제주도 가가지고 코끼리가 축구하는 거 봤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축구를 해요. 신기하죠? 그냥 했겠습니까? 다 길들였겠죠. 돌고래가 뭐 코에 공 올리고 쇼를 합니다. 호랑이, 사자가 쇼를 합니다. 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나운 맹수와 덩치 큰 코끼리도 길들여져요. 길들여지거든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혀예요.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제가 그동안 사실은 신학교 들어와서 지금까지 책이 얼마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예배는 또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그중에 회개한 것도 많고 깨달은 것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뭘 많이 했는데 참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말이에요. 말이 낳고 나서 후회하고 말하고 나서 제 자신에게 참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 말은,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나 뭐 말 잘해, 뭐 지혜롭게,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 길이 안 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 하나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뭐 훈련받아 잘하겠다. 훈련을 제가 몇십 년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신령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이렇게 저자가 기도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런 기도가 매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명절 기간에 이 기도 드리기로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새벽기도 없는데 매일 매 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기 말하잖아요. 말 잘못할 때 주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책 맞다. 주책 바가지다. 그리스도인의 유머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책은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말하잖아요. 주책은 주님이 책임져야 된다.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주님이 책임져 줘야 돼. 그런 말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말을 실수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때, 도우시고 역사해 줄 때 우리가 말에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책이시네요. 예, 주책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우리 주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주간 그런 마음 가지고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문제를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나만 잘못했어? 저 사람은 잘못했지? 그렇죠. 뭐 나만 잘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잘못했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저 사람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맞아, 얘기했어요. 사람하고 사랑을 풀면요, 뭐 서로 밀릴 것도 없고 뭐 필요 없어. 너랑 똑같아 라는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 영광이 드러날까?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말 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말의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 두 가지 적용할 걸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리라.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한 대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이고 죽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상해서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린 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 말에 따라 역사하시지. 여러분, 그걸 이 머리에 넣고 말할 때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좀 뭐 말하기도 뭐하고 어색할 때 무슨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축복의 말 하십시오. 할 말이 없는데 괜히 이상한 말하면 그 이상 더 못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세요. 도저히 저 사람은 축복이 안 돼.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세요. 주님,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국종 교수라고 예전에 유명한 외과 선생님 있잖아요. 저 낭만사부 낭만닥터 김사부인가, 뭐 주인공도 유명한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의사 된 얘기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6.25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도 장애를 입었어요. 2급 상위 용사 유공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번은 이 이국종 교수가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공자 자녀니까 무료 복지 카드를 들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이제 뭐가 티가 나겠죠. 간호사나 다른 의사들이 막 이렇게 눈치 주고 딴 병원 가라고 그랬대요. 몇 개 다니다가 어느 병원 갔는데 그것도 내밀었더니 의사 선생님 한 분 그거 보시더니, 야, 너 참 훌륭한 아버지를 뒀구나. 너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정성껏 치료해 주더랍니다. 너도 너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그 교수한테 얘기해 줬대요. 그때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나도 저 의사 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분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 우리 사회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친척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명절을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제가 오늘 수요배가 원래 여호수아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뭐 어디 가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여호수아 안 하면서 무슨 설교할까 하다가 말에 대해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 들었더니 극동방송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길래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말 잘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